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화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평범한 커플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날로부터 연애 초반까지 보통의 커플들은 잘 싸우지 않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투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누군가는 울게 되고 화도 내게 됩니다. 왜 싸우고 화내고 울게 되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모든 초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 터를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짓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의 중심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세번역 성경으로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런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마저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동물들이 비싼 값에 판매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제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원래 목적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입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에 수많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주님만을 바라보던 눈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던 손이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즐거워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이것을 깨닫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쯤이면 괜찮은 인생, 이쯤이면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인생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자기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화내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보다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에 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눈물 흘리시고 화내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마음속에 처음 사랑 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함께 묵상 질문을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손이 연약하여서 다시금 실수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붙잡으며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실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